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가족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먼저 우리가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감사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옆에 성도님이 계시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성도님이 옆에 계셔서 제가 기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딘가에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옆에서 같이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복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밭을 갈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수확하고 거두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이른비를 주셔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만입니까?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너무 햇볕만 쬐어도 말라 비틀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적절한 햇볕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또 비도 주셔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니까 그들은 수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들은 감사하며 나아간 거죠. 그래서 추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추수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죠. 농경사회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에서 섬기면서 일을 하고 또 건강하게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온 가족이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이제 마무리할 12월 31일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쭉 우리를 이끌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든지 처음 할 때는 마음이 막 뜨겁고 열정이 있는데요, 반복하다 보면 이런 열정이 식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서 정착을 했던 청교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신대륙을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요. 그들이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정착을 하려고 하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씨앗도 파종해야 되는데 씨앗을 파종하려고 하니까 땅을 어떻게 개간해야 될지, 이 땅은 어떤 씨앗들을 잘 품어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안내들을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처음 신대륙 미국에 정착을 하면서 큰 생존에 도움을 얻었던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지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첫 번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 해, 두 해, 또 여러 해가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반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을 할 때에는 이 인디언들과 또 원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서히 이들이 해가 지나다 보니까 그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추수감사절에 이들과 함께 추수감사를 하기보다는 자신들만, 이 청교도들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었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요, 자신들이 더 힘이 있다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거주지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아예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오늘날 현실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쭉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이전해서도 처음 와서 예배당 예배드리니까 어땠습니까? 마음에 들었고 행복하고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번 예배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이 그래, 다 이런 곳에서 예배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안에 일상을 통하여서, 반복을 통하여서 감사가 하나하나씩 내려가는 거죠. 저도 지난 주간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왼쪽 무릎이 막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무릎만 아프면 좋은데 무릎 뒤쪽에 오금이라 그러죠. 오금 있는 쪽이 또 막 저려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또 오는가 이러고 있는데 오른쪽 손목이 또 아픈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좀 건강 좀 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삐걱거리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막 제 마음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보다는 당장 불편한 것이 더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여러 책들, 그리고 또 여러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요, 일상에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연세대학 교목으로 연세대학 병원에서 원목으로 섬기시는 분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목이 아프다고 또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생각하고 떠올렸던 단어 가운데 하나는요, 그렇게 아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무릎이라도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무릎이라도 있었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무릎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무릎 위에를, 다리를 절단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볼 때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손목이 삐걱거리고 뭔가를 잡으려고 해도 막 찌릿찌릿해서 아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목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행복한 고민하고 있구나. 아마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보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속으로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삐걱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나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들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당신 덕분에 라는 말을 더 많이 못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불편해 라고 얘기하지만, 덕분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당신 덕택에,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고마워,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상의 복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감사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더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감사는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감사가 절로 나오지만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고 주변과 비교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찾다 보면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 다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사들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또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잠자리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밤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분명히 이 세상 떠날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이 소망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신앙의 바른 길에서 곁길로 빠져가려고 할 때 바울은 그들 향하여서 오늘 어떤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인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평과 여러 가지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천국의 상속자로 천국에 대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가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인들 견디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까? 먼저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상속할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9절, 불의한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죠. 불의한 사람,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짓는 사람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좋은 곳에 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누구 가운데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교인들 가운데도 불의한 자가 있으면 만약 고린도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분명히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다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재미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 만나기로 오고 가족 만나러 오고, 또 때로는 남편의 등살에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등살에 못 이겨서,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누구의 요청에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요, 이미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 세상 밖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실수로 넘어지고 불의를 행한 사람은 좀 다른 불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알리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하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 아직도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그런 몇몇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왜냐? 그 길 끝까지 가다 보면 너희들은 그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냐?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거듭나 보십시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제일 먼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싫은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넘어졌을 때 옆에 있는 형제라든가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서 그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듬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가지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영적 갈망이 없어요. 입맛이 아직 안 달라졌어요. 옛날 먹었던 게 그대로 좋아요. 그냥 그 길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이런 영적 미각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못 느끼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서서히 이런 것들이 싫어지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지는 것과 좋아지는 것이 선명하게 구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바울이 언급하는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일들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든 보배교회 성도들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의한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여기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9절과 10절에 이어서 쭉 설명하죠. 첫 번째 불의한 자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음행을 먼저 앞에다 뒀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음행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음행의 문제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 우상 숭배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 보세요. 간음, 탐색, 남색. 여러분 간음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경우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탐색, 색을 탐하는 경우죠. 남색, 동성애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 빨리 마무리 짓고 삶을 바꿔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 가운데 10절 보십시오. 도적, 탐욕을 부리는 것, 그 다음 속여 빼앗는 것, 이것도 같은 계열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 것을 몰래 가져오는 거죠.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하는 것보다는 나는 좀 더 나이스하게 그리고 신사답게 좀 남의 것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속여 빼앗는 경우죠. 여러분 감언이설로,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요 자기의 것을 더 누리고 자기의 것을 더 채우고자 남의 것을 강탈해 오는 행위죠.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죠. 또 그 다음에 말과 연관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술 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성경은 피할 일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죄 목록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 목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성적인 문제가 또 큰 문제로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들, 말 때문에 생기는 일이든 내가 좀 더 갖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일이라든지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까? 이런 죄악된 행동들 내려놔라. 빨리 내려놔라. 이런 삶을 너희들이 포기하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가족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불의한 일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영적 미각으로, 달라진 우리의 행동들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선명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난 변화가 진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까? 11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 가운데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어땠다?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받았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낸 것이 아니죠. 거저 받았다는 의미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내가 그분 때문에 오늘을 살아간다. 그분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이것은 그냥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데,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태어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거듭나는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이 깨달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들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게 거듭남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잘 모르면은요,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거듭날 때 꼭 동반되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꼭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안에 이런 거듭남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오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는지,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다른 교회 환경이나 사람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누구나 이 세상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옥에서 보내겠습니까? 천국에서 보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저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천국을 상속할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성령 안에서 세 가지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어떤 열매입니까? 씻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미 씻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다음 이미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씻겼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쭉 유지할 때 우리 안에 깨끗함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놔두면은요 다시 또 우리 안에 이 씻은 이후에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씻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매 순간마다 내 삶은 깨끗한가를 물어야 돼. 깨끗한가?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깨끗하십니까? 혼자만 있었던 시간, 그리고 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까지 이렇게 열어놔봐도 깨끗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이렇게 씻음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또다시 가서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셨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놔도 어떻게 해요? 또다시 시궁창에 들어가서 더럽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진주를 줘도 그가 그것이 좋은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이런 좋은 걸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씻음 받은 사람이라면 씻었다는 걸 알고 내가 더러워지면 어때요? 그걸 다시 닦아내야죠. 내가 더러워졌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봐야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러줘야죠. 여러분, 거울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떤 길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때 내가 지금 깨끗한가 더러운가가 보여지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일러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당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여보 그렇게 살면 안 돼, 집사님 얼굴에 지금 무언가가 묻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이 씻음의 열매, 깨끗한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씻음, 깨끗함이 묻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단순히 씻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 거룩함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거룩함은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함은 또 하나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르게 산다는 의미거든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가장 대표적인 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선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서 우리 성도들만 봐도 아,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걸어가는 곳,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고 지저분하고 또 여러분 지나간 그 자리에 정말 맡지 못할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통하여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활 영성, 이것이 살아나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묻어나고 단순히 깨끗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을 이런 다른 구별된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요, 여러분, 의로움의 열매예요. 이 의로움의 열매는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못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패한 것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선지서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면요, 부패한 그 자체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의로움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의로움은 묻어나요. 그래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또 다른 면에서는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의로움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은요,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모든 걸 누리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 3분만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전부 다 그러신 거 아닌가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것처럼 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고백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 없이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믿음,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한 주간을 살고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 불의한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안에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한 주간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3가지 열매가 맺히는가 부단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깨끗한가? 나는 깨끗한가? 나는 거룩한가? 또한 나는 정말 이 거룩함과 함께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되물으면서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에 우리 보배교회 온 성도들, 또 함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가정연합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 삶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